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12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24절 우리가 방금 전에도 암송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 한 절도 붙여서 23절을 읽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 내용 다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복된 이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이제 그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작별 인사와 더불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축복 기도인 것이며,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23절 말씀처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도 변하고 에베소서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첫사랑도 변하고 사람들은 변해요. 처음 먹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월이 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실하고 변함이 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위해서는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좋은 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 은혜는 좋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떤 내용은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고, 그래서 바른 것을 가르치고 또 깨우치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를 지적받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 아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회개해서 알아야 될 걸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의 경우를 보면은 특별히 은혜에 대한 내용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경우만 보더라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3회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은혜. 은혜가 뭡니까? 은혜에 대하여 성경은 단어가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힌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논리가 적용이 안 되죠. 어떻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호의를 베푸면 몸을 굽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아랫사람한테 낮아지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히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몸을 굽혀서 그렇게 섬기게 돼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청산하시면서 즉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낮아지셨다 그래요. 낮아지셨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의 신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셔서 우리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죄의 피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상향적인 것이 아니고 하향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물론 자녀도 위를 향하여 부모님을 사랑하지요.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자녀가 능가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 그대로 온전히 사랑합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고 자라나가지고 이제 그도 성인이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때 가서 부모님 사랑을 그래도 많이 깨닫고 느껴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은 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은 그 사랑을 부모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제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사랑하는,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니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할 때 하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핫사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핫사드는 인사하다, 친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친절이는 아니에요. 절도와 질서를 전제로 한 하나님의 친절이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책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핫사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는 것도, 그렇게 깨우치는 것도, 이거는 깊은 친절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내가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기분이 많이 나쁘지요. 그러나 나한테 친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에 대해서 느껴보는데 이런 거는 좀 너 고쳐야 된다 이러면은 그 친구의 충고를 달갑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고쳐가지 않습니까? 핫사드는 바로 그런 친절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하든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도 왠지 좀 기분이 언짢고, 그리고 그런 말씀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핫사드, 그런 친절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카이로는 유쾌하게 된다, 행복하다, 기쁘다, 너그럽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유쾌하게 되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너그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움이 없는 것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에 대해서는 누가 좀 너그럽게 좀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나는 남에 대하여 조금 더 너그럽지를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의 은혜라 그런 얘기. 또 한 가지가 말씀을 드리면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른들, 장년들 이 찬양단 이름이 카리스잖아요. 카리스도 은혜인데 그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호의, 선물, 감사할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정말로 이 은혜 안에 있게 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돈을 주고 어떤 귀중품을 사가지고 이걸 선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내가 값을 치르고 산 거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어떤 분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이거 당신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하면 진짜 그게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값을 지불하고도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호의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감사할 가치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최상의 카리스, 즉 선물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선물은 영생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사용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서 설명한 이 네 가지, 즉 하난과 하사드와 카이로와 카리스 가운데 카리스를 썼어요. 카리스. 에베소서에 카리스를 써서 말했는데 영국의 목사님이시고 주석가인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 이 카리스를 뭘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매력이라 그랬어요. 매력. 여러분, 은혜는 매력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은 정말 느낄 때 매력이 많아. 그냥 이뻐가지고 매력 있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 사람은 말에 있어서도 매력이 있고 그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도 매력이 있고 그냥 사귀면 사귈수록 그 매력에 빠져드는 거예요. 참 저분을 내가 만나기를 참 잘했다. 저분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내가 너무 얻는 게 많아. 왜냐하면 그에게 매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바클레이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정말 은혜는 매력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삶을 매력 있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보세요. 허튼 얘기 잘 안 해요. 항상 생명과 관계되고 살리고 그리고 그를 바르게 세우고 해서 그로 하여금 보다 더 삶을 살아가는데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은혜 없는 사람은 항상 품위가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행이라든지 그의 삶에서 풍기는 일들은 별로 닮아가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멋있어져요. 매력이 있어져요. 감사할 가치가 있어요. 여기서 감사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영적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값어치 있는 값이 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행복하고 기쁘고 그냥 기분 좋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받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삶은 늘
두려움 속에 있고 근심거리 속에 있고 그래서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내 삶에 하나둘 드러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구나. 은혜 안에 살아야지. 여러분 말씀 안에서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귀중한 건데 은혜 받는 비결은 뭡니까? 은혜 받는 비결을 오늘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 은혜 받는 비결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 이 변함없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귀중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 첫째는 뭐냐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고 하는, 썩는 것은 무용한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전부 썩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안 썩는 게 없어요. 다 썩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후패해 간다고 하는 그런 말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42절 말씀에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는 것인데 썩는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활용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말하고 오늘 에베소서 6장 24절에 나오는 변함없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또는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했는데 그 고린도서에서 부활을 근거하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말하고 변함없이를 같은 내용으로 바울 사도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다 썩기 마련이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장사 지내잖아요. 화장장이든 매장이든 그렇게 해서 한 줌에 흙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매장을 한다고 칩시다. 토질에 따라서 빨리 탈골되고 그리고 뼈조차 없어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토질도 있어요. 매장하는 그 토양에 따라 가지고 빨리 이게 잘 정리되는 이런 땅도 있고 오래오래 가는 땅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국은 뭐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신령한 변형체로 그 영과 다시 재결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썩지 않느니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그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창조에서 종말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치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까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말에는 동일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랑은 변해요. 그래서 두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말자 결혼해요. 결혼이 뭐예요? 더 이상 헤어지지 말고 살자, 이거가 결혼이에요. 그 결혼 전에는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데이트하다가도 시간 되면 이제 헤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결혼하면은 밖에 가서 데이트하고 그러다가 한 집으로 간다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결혼이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살다가 보면은 권태기라고 온대요. 권태기. 나 권태기가 잘 뭔지 모르는데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권태기는, 권태기가 오면은 권투한다. 응? 투. 예? 태클 걸어. 예? 권투하고 태클 걸어. 그래갖고 기절해. 이게 권태기라고 난 알고 있어요. 권태기가 오면 사랑하던 관계가 싸움하는 관계가 되고, 뭐든지 좋게 안 봐주고 그냥 태클 걸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절시킨다니까. 이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사랑이 변한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그래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안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비교적 심도가 있고 고상한 사랑은 모성애라고도 할 수 있고 부성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때에 따라서는 변덕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변덕스러운 사랑과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이슬 같다든지 낙엽과 같다든지 꽃과 같다는 이런 표현으로 쓰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랑은 썩는 풀이나 꽃 같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썩지 않는 사랑, 썩어서는 안 되는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썩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썩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카리스의 은혜가 있으면 그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를 변함없이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변함없이, 이 말에는 첫째 의미는 썩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감소되지 않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변함없이 그 말 안에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용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흔히 사랑이 식었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랑의 원형이 변질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양이 줄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변함없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 감소되지 않는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감소시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첫사랑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어디에서 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질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감소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감소시키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6장 24절 말씀을 12월의 말씀으로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고 변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은혜가 죄송하지만 없을지어다 이거예요. 없을지어다.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하고 가까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긴밀히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친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친한 관계는 어떤 겁니까? 긴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속의 것도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정을 아직도 끄집어낼 수 없는 상대라면 그만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속에 있는 것도 내놓고 서로 상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그렇게 친밀하게 예수님하고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떠나게 되면 범죄의 기초가 되고요, 사랑할수록 거리는 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이런 친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지킨다고 하는 건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순종이다. 순종과 사랑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게는 격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나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님, 나에게 그런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주신 주님, 그 주님께 충성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하나 거기에 손색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그분을 위하여 드리는 데는 아깝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진짜로 사랑할 때에는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냥 다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누구에 의해 가지고 충성도가 떨어지고 하는 거는 다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썩지 아니한,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고 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방주를 지어서 그로 하여금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도 그와 같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또는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던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을 향하여 일어나 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불하지 않는 이런 심령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면 복을 받는 일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변질을 가져온 자들은 다 불행하지만 저주를 받았어요. 변질된 사람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명령에 불복종해가지고 하나님같이 돼보려고 선악과 따먹었다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일생 동안 고생하며 살다가 필경은 사망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고라 자손들 자기들 어떤 권익을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데모했어요. 데모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 지진이 나가지고 땅 속에다 매몰돼 버리고 마는 이런 일을 만났어요. 아간도 욕심을 부리다가 아골 골짜기에 돌 무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왕도 잘 나가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물질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안 그렇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 그렇습니까? 변질을 가져오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쾌하고 기분이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면 공포감은 사라지는 것이고 불안은 없어지는 것이고 심령의 자유와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하여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5편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니이까 하면서 거기 한 10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거기 8번째로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사람. 약속한 거 있으면 변치 않는 사람, 해가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가면 이 사람이 주의 장막에 유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이랍니다. 할렐루야. 변치 아니하는 자에게,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오늘 이 12월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서 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